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신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살과 피를 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그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과 수요일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출입하는 일, 출입은 맡겨준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는 뜻이었죠. 모든 출입하는 일에 지혜롭게 행함으로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동에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죠. 왜 나가죠? 1차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보상을 받기 위하여 돈 벌러 나가잖아요. 또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성취를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직장에 나가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공부를 우리 자녀들이 왜 열심히 하죠? 좋은 직장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우리가 왜 하죠? 외로워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 출산을 위해서 합니다. 사회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합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이유에 대한 그 동기가 사람마다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동기가 다양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평안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서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의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프를 열심히 탑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는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잘 돌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올 때 그는 게임이 되어지지 않는 아주 열악한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동기가 예수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직책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그 행동은 항상 지혜롭게 보이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수시는 것도, 주무시는 것도,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도,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때로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거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행하셨지만 그 행동이
때로는 지혜롭게 보이지 않아서 비난도 받으셔야 했고 조롱도 받으셔야 했고 또는 죽임을 맞이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위험한 것처럼 보이고 정서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감정이 상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사랑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 지혜롭게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꼭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더라 말이죠. 근데 이거는 표면입니다. 표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면은 뭡니까? 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조롱당하셨지만 조롱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행하신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까?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저런 말씀 안 하시면 저렇게 공격 안 받으실 텐데 굳이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나? 지혜롭지 못하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지혜로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동기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랑의 동기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 잘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의 정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님의 뜻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다른 동기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할 때의 대부분의 동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조건을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 때문에 결혼한 이 결혼의 동기인 사랑이 지속되어집니까? 지속이 안 되어집니까? 이게 지속되어지면은 행복한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 동기를 놓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은 유지하더라도 결혼의 행복을 모르고 사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유지가 안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사랑이 유지가 안 되어지는 것은 꼭 어떤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사모님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랑의 동기가 유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이 배제된 상태에서 행동함으로 인하여 서로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졌을 때 나만 문제가 있고 사모님만 문제가 있고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나는 열심히 했지만 안 되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된다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서로가 잘되면 이게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결혼 생활을 하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한계요, 타락한 죄인에게는 넘지 못할 한계 벽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거는 된다 말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이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의 모든 동기가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감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가정생활하는 거나 직장생활하는 거나 누구를 만나는 일이거나 그분들의 삶의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행동하고 출입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이름을 제가 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자기의 행동의 모든 모티브를 삼는 것, 모든 동기를 삼는 것,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인생은 승리한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명백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하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지금 여기 본문 가운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종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상은 빌레몬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바울이 내게 특별히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내게 특별히 형제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다.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여기서 네게랴라고 할 때 주어는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사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관계가 참 얽히고 얽혀 있는 거야. 어떻게 얽혀 있습니까? 바울은 빌레몬한테 복음 전한 거예요. 빌레몬은 그 지역의 유력자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집에 종으로 살던 사람인데 주인의 집에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했겠지요. 근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겠죠? 자,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빌레몬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도 유력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비록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는 그 당시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범법자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은 매장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로 대해주는 거예요. 형제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대해준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동기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 저분은 참 따뜻하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만 자기는 도망자예요. 자기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는 사랑의 동기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온전한 사랑의 동기로 이렇게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그러면 빌레몬 자기 원래 주인을 대할 때는 어때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대할 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적 간섭 속에서 지금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에요. 현행범이에요. 범법자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용납한다고 한다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사랑의 동기로 대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의 동기로 대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 공통적으로 어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한 겁니까? 예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한 겁니다. 주인에 대한 것도 아니요, 종에 대한 것도 아니요, 선생과 제자에 대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이런 전도자로서 전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다 형편과 처지와 각자 행동해야 될 이런 동기들이 다 다르지만은 예수 사랑이 동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이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사랑의 동기로 했더니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좋은 일이 되어진 거예요. 다 좋은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빌레몬도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이런 나쁜 종 오네시모를 형제 이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사랑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빌레몬은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이것을 하면 이것이 안 되어지고 이것을 나가면 이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한계예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다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다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도 원수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다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느냐고요. 그런데 예수 계시가 교회 안에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로 인하여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단도 사랑 때문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꽃밭에 잡초도 제거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차량 봉사도 하시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청소기도 밀고 다니는 거고,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찬양도 하는 거고. 그랬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다 좋은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몰라서 안 좋은 거야. 예수님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다 좋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너무 좋은 분들인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되어진다. 그런 분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교회마다 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철철 넘쳐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사랑 때문에 행동할 때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잘 된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한 거야.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사랑으로 행동합시다. 예수 사랑의 동기로 행동합시다. 그러면 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지위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재물이 부족하여서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의 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잘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이게 예수 부흥인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는지 그분의 긍휼하심을 내가 모릅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것만 좋아하고 주님의 것만 구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로 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지워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이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랑의 동기로 모든 출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먹는 것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자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주여,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모든 일들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 모든 지혜로운 행동 가운데서 주님이 복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건강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혜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